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흥 역사들을 지난주까지 다 끝냈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유스 킹덤 캠프 리더십들과 함께 또 다음 세대 사역을 나누고 또 예배하고 중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사 프로그램이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하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이 소명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돌담병원이 소명장입니다. 아마 교회를 불리개척하면 돌담교회라고 하지 않을까. 네. 또 하나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씨름의 희열이라고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씨름의 희열. 네. 그 씨름 예능인데요. 자꾸 제 아내가 저기 나가라 그래가지고 태백 정도로 나가면 맞는 것 같다고 체급이. 그래서 이 태백에서 금강 뭐 쭉 이제 장사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 체급이랑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위의 체급이랑 해요. 그 보통 이제 덩치가 큰 체급이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게 묘미가 뭐냐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꼭 그렇지도 않고요. 체급이 작은데도 기술로 이기거나 또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또 이기는데 아주 그것을 보는 것이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씨름의 희열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게 일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극적인 걸 좋아하실까? 아무리 묵상해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체급이 맞지 않는 싸움들, 숫자도 맞지 않고 또 체급도 맞지 않는 싸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체급이 차이가 나는 그 분들이 누구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3m가 넘는 강력한 블레셋의 장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격투기는 다 익혔겠죠. 검술부터 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을 누구로 이기시냐면 하나님은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소년 다윗으로 골리앗을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과 골리앗의 엄청난 전쟁의 서막이 굉장히 소박하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새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내일 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낼 거야. 그런데 가면 골리앗이 있어. 골리앗을 이길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아들 보내시겠어요? 그 순간 침대에 묶어놓겠죠. 그리고 주님, 나를 밟고 가소서.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가지. 어떻게 아들을 보내냐고 막. 주님이 머리가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은 체격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의 민족.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배달하는 일을 다윗에게 시키신 거죠. 부담이 없죠. 놀랍게도 이 배달을 가는 다윗의 발걸음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 가게 되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아버지 이새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가 딱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스태프들도 많으신데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아버지 이새와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의 수준과 상태를 가지고 그 아이의 부르심을 판단하고 그 수준에 맞는 일을 시킬 때가 있죠. 너는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야.
물론 가끔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의 능력에 비해서 아주 과한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1살이 넘어가면서 엄마 그러면 어머 얘 천재인가 봐. 바로 막 영재 유치원 알아보고요. 또 반대로 우리 아이가 조금 성장이 느리면 너무 낙심을 하게 돼요. 마치 말 조금 더디게 하는 게 인생 다 망친 것처럼. 그때는 꼭 또 누굴 닮았어요? 아빠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죠, 당신. 네, 당신. 네, 아빠가 아니고 서로. 좋은 것도 누구 닮았어요? 나 닮고. 네, 안 좋은 거는 당신. 희한해요. 우리 아이들이 남들이 밟아가는 코스를 밟아가지 않으면 또 두려움에 휩싸여요. 오히려 내 자녀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가능성이나 칭찬을 해주면 참 희한한 게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 칭찬을 듣고 나면 물론 이제 감사하지만 한 가지의 칭찬을 듣고 나면 10가지의 단점이 떠올라요. 진짜 신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아유 그 집 애들은 너무 착하다고 그러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디에 가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과연 얘가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또 누군가의 스승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를 하대하거나 업신여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약함 때문에 고생하는 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 모습 속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게 막 떠오르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싫은 거야. 어떻게든 이 약함을 강함으로 좀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늘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아요. 교회를 올 때마다 늘 믿음으로 올려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겠지. 그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 그런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어비의 마음이죠.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외모는 40대신데 나이가 환갑이 넘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준원 장로님이라고 오늘 일하러 가셨는데 이분이 전기 감리사세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일을 하세요. 이제 노 부모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그 잠시 파견을 나가 계신 곳이 그 노 부모님이 계시는 의정부 쪽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계세요. 주중에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부모님은 아들이 환갑이 넘으셨으니까 부모님은 90 이렇게 되셨겠죠. 그런데도 아들이 왔다고 아침에 그 힘든 몸을 일으키셔가지고 환갑이 넘은 아들의 밥을 고분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때는 차 옆으로 배웅을 나오셔서 차 조심하라고 운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자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겠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으세요. 육신의 부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져가시지만 그분은 영원히 전능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지금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그 수준에서 그냥 기대하는 수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게 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 3,000명을 뭘로 때려 죽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입니다. 우리는 그거 주면은 뭐 곰국이나 끓여 먹을 줄 알지 그걸로 뭐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삼손은요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나귀 턱뼈로 3,000명을 무찌릅니다. 무기가 중요한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 무기를 잡냐에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가요 신문지를 들면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 그리고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과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멋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 정말 가장 찾기 힘든 사역자 그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청소년 사역자가 이제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은 거랑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막상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메신저들이 씨가 말라갑니다. 그래서요, 아시겠지만 캠프마다 강사가 없어가지고요, 몇 명을 가지고 막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이 캠프에 그 목사님이 여기 똑같은 설교 계속 하시고,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외부 집회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매년 연락이 옵니다. 혹시 바뀌었냐? 그러면서 목회 방침이 바뀌었으면 얘기해라. 우리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캠프를 와라. 막 그러고, 청소년의 청자만 들어가면 연락이 와요. 그만큼 아이들이 예배에 반응을 안 하고요, 청소년들과 예배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집니다. 사역자들의 3D 업종 중에 하나가 10대 사역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캠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애들이 안 모여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설환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수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고3들을 위한 캠프를 해달라고. 수천만 원. 근데 등록이 6명.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소년 캠프가요, 5년 전까지만 해도 10,000명 이상 모였는데요, 지금은 4,000명대로 떨어졌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한 군데 뛰고 왔는데, 양주에서 열리는 동대문구 쪽에 있는 통합노회 측 노회 연합수련회였습니다. 첫날 강사로 다녀왔는데, 거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00~800명 모였는데요, 어제 갔는데 한 200명 정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200명도 골리앗 같아요. 애들이 하도 찬양을 안 하니까, 저를 섭외했던 분들이 그 찬양팀에 계시던 분들인데, 본인들이 주최하는 수련회를 제가 몇 번 갔어요. 강사로 갔는데요, 애들이 하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막 찬양에서 EDM을 섞어가지고, EDM 모르시죠? 이게 다 뭐냐의 줄임말인데 모르시죠? 있어요. 찬양하는데 막 같은 가사 반복하는 거, 막 예수는 왕왕왕왕 와와와와와 해가지고 애들을 막 흥분시키는 찬양이 있어요.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이게 찬양인지, 막 애들이 막 신나는데 뭐 때문에 뛰는 건지 모르겠고, 애들이 하도 찬양을 안 하니까 막 그냥 별수를 다 쓰고, 어제도 막 핸드폰에다가 뭐 불빛을 해가지고 막 올렸다 내렸다 힙합처럼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와. 지금 뭐 작은 캠프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강사도 없고 애들도 없고 돈도 없고, 캠프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빚만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들이 계속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실력이나 가능성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좋은 강사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기대가 돼야 돼요. 전처럼 많은 아이들이 회심하거나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참, 저희가 이 유스킹덤 캠프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캠프와는 많이 다르죠. 캠프 자체도 강력해야 되고, 또 그 이전과 이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고, 학교에 예배 동아리를 세우고 그 어둠과 싸우게 하는 아이들을 군대로 준비시키는 캠프. 쉽게 말하면 굉장히 피곤한 캠프예요. 홍보 많이 해서 애들 많이 오게 하고 분위기 좋게 해서 돌려보내면 쉽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의 관심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온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역교회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지역 안에서 학교 예배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과 더 연합할 것인가. 사실 이런 캠프를 하게 된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어린이 제자 캠프와 또 최설환 목사님 두 분의 기도를 우리가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큰 사역을 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수준이냐면요, 마치 오늘
다윗의 아빠인 이새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도시락은 좀 갖다 주면 되겠다. 사실 굉장히 작은 순종이에요. 그것도 많은 군인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 아들들 3명. 그래, 요 3 아들은 우리가 좀 책임져 보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캠프를 하고 또 주일학교를 세팅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지역에서 펼쳐나가는 그 그릇은요, 제가 보기엔 딱 요 정도예요. 그냥 하늘마음교회가 손을 뻗쳐서 닿는 학교들, 교회들, 이 지역의 연합을 통해서 좀 함께 이 시대에 등교하는 아이들, 마주치는 아이들 정도에게는 좀 복음이 전해지게 해보자. 할렐루야. 거창한 게 아니라요,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히즈웨이브도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전에 그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됐습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날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 열매가 뭐예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트레이너들을 훈련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교회를 빌려주자. 설교자가 없으면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죠. 사실 저희들이 하는 순종은 사실 큰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무엇을 맡는다고요? 큰 일을 맡기시죠. 근데 우리는 사실 큰 일을 할 마음이 없어요. 오해를 누가 하신 걸까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큰 일 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전문 용어로 잔잔발이라고 합니다. 잔잔발이. 그냥 작은 일 하고 싶어. 근데 주님이 오해하신 게 뭐냐면, 얘는 큰일 하겠구나.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제가 그 사역은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꾸 이제 맡기셔가지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늘마음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에서 그냥 예배가 고픈 분들, 또 공동체가 깨어진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울고 위로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 끊임없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흘려보내고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역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함께 네트워크하는 킹덤 우리 그 리더십들은요, 교회들마다 돌파가 있어요. 희한한 돌파가 있어요. 새 가족들이 오고, 막 그 지역에 한부모 가정에 섬기고 싶은데 재정이 없는데 국가에서 오더니 갑자기 나라랑 연결돼가지고 나라 돈으로 막 그 일을 하게 돼요. 연합사역을 하던 분들이 또 연합사역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깊어지기 시작하고, 또 킹덤 캠프도 거의 광고를 안 하는데 입소문을 통해서 교회들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7교회가 신청을 하신대요. 그리고 재구매율이 높아요. 재구매율. 여름에 오신 고객님들이 또 오신다는, 기다리고 계시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목표는 여전히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스텝도 어떻게 마련이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하고 큰 선교단체 CCC에서 또 안양지부에서 대학생들을 또 선발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일 예쁘신 분들, 잘생긴 분들을 선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보내주신 거예요. 같이 하라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역에 연결되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또 오늘 개원예고 교모 목사님 또 오셨어요. 이따가 또 잠깐 나눠주실 텐데, 지금 개원예고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이면 일이 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집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보게 하실까? 제가 사무엘상을 보다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가는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어떤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한 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새는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시켰지만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키는 전쟁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요, 영적으로는 왕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나 사역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역이어야 돼요. 얼마나 그게 잘 될 거냐, 가능성이 있냐, 얼마나 재정이 준비되어 있냐, 얼마나 사람이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점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자리이냐,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거기에 가서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뛰어드는 것, 그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사역을 잘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 가 있을 때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뭐 자매들은 형제 보는 안목, 그죠? 결혼하고 눈이 띄어서 이제 좀 안타깝지만, 또 형제들은 자매를 보는 안목, 또 사람을 보는 안목, 뭐 땅을 보는 안목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있어야 되는 안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은요, 관심이 있으면 보게 돼요. 목회자가요, 성도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저는 주일날 쓰면 10초 안에 출결이 체크가 끝나요. 요즘은 좀 힘들어. 왜냐하면 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성도들이 늘면서 주일날 자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앉았던 분이 저기 앉으시고, 요즘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 10분 지나야 누가 안 오셨구나 딱 알겠는데, 관심이 뭐예요? 관심은 내가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독하는 뉴스가 신문이 11개더라고요. 11개. 조중동, 한겨레, YTN, 연합뉴스,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 11개를 보더라고요. 제가. 네. 그렇게 봐야 좀 이제 뭐가 내용이 좀 알겠더라고요. 언제 내가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게 됐지? 예, 왜 그럴까? 예,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도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찾습니다. 뭘 찾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궁금하니까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것이 장소의 이동이 아닐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눈이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새가 다윗을 보내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형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순종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드리려고 하자. 할렐루야. 잘하려고 하면은요, 긴장됩니다. 저희 전사님하고 목사님 탁구 치는 거 보면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지더라고, 보면. 누가 지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킹덤 캠프를 섬기는 우리 리더십들과 또 하늘마음 가족들과 모든 분들이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전쟁 가운데 끌어가시는지를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형들에게 왔으면 배달만 하고 가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일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다 낚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는 직접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야, 너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죠? 저희 교회 여기 이사 왔을 때 우리 윤건사님께 하나님이 주방을 보여주시더래요. 왜 보여주실까요? 그죠? 주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니겠죠? 왜 보여주셨겠어요? 섬기라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그런데요, 대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듣고 보게 하십니다. 현장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근데 그때 다윗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할 때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빡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빡침. 딱 그 상황을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 네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 그분의 이름은 언제 쓰는 거예요? 경배할 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은 경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하나님은 어떤 신비로운 부르심이 아니라 그 현장 자체를 다윗에게 보여주세요. 다윗의 눈과 귀에 그 현실은 그의 심장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부하면 좋겠죠. 삶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할 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서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이 생각 이상한데? 이 메시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그에게 열정으로 일어나요. 지금 이 시대에 현재를 살아가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과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삶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돼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냥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다. 내용은 뭐가 돼도 상관없어. 근데 그 내용들은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면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벨론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에게 골리앗은 적이 돼야 되는데요, 골리앗이 롤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 땅이 전쟁터라는 영적인 현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유스킹덤 캠프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캠프는 진짜 여러분 아이들이요 한 3, 4분에 한 번씩은 빵빵 터져야 안 졸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좀 애들이 진짜 되게 빠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앞에 서서 10분 안에 쇼부가 납니다. 저 목사의 설교를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그리고 10분이 지난 다음에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흥미를 놓치면 아이들은 바로 딴짓을 하거나 졸아요. 늘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아이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항상 고민하면 그러고 나면 아이들에게 많이 남는 게 없어요. 충분히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일하시지만 또한 킹덤 캠프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덜 재밌지만 안 재밌을 수는 없고요. 덜 재밌지만 하나님 나라를 좀 정확하게 가르쳐야겠다. 할렐루야. 네, 좀 진지하게 가르쳐야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졸면서 들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아이들에게 딱 생기면요, 세상에 나갔을 때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었죠. 그런데요, 배달하러 왔다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결연한 의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낙담하지 말래요. 왜? 핵무기가 있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더 낙심해서 더 낙심으로 빠져들어요. 깊은 침체로.
왜냐면 중학생이 하나 오더니 최홍만보다 더 큰 골리앗을 이기겠대요.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제가 이제 설교하기 힘들다 그러면 서율이가 아빠 내가 대신할게. 공룡 2마리 가지고 올라와서 티라노와 알로사우루스가 싸우는 걸로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고 레고 블록으로 영혼욕을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다윗이 낙심하지 말라고 사울을 위로하는 것 자체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도 지금 저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요, 웬 꼬마 하나가 오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울이 우리가 주로 안 좋은 왕으로 기억하지만 사람이요 다 나쁜 사람도 없고요 다 좋은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 물론 이제 퍼센트는 좀 다르겠죠. 사울이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내몰았다 그럴 수 있지만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럴 때 리더십들이 자라납니다. 올해 저희 교회 청년부에 아주 변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새로운 리더들이 8명이 세워졌어요. 8명. 별로 안 놀라시네. 8명.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작년까지 섬기던 리더들이 이제는 후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우리는 뒤에서 돕겠다. 90% 인적쇄신. 여당 야당 아무도 못하는 인적쇄신을 하늘마음교회 예배당에 있는 청년들이 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는 돕겠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들이 정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이 지금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의 세대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도와주던 사역들이 그들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고2가 은혜 받고 고1들을 케어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3이 되면 또 뒤에서 고2 아이들을 멘토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이때까지의 사울은 그래도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4절부터 36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울이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다윗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아,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아, 얘는 하나님께 붙들린 애구나.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막내로서 양을 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충분히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와서, 여러분이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도 안 옵니다. 사자와 곰이면. 다윗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이랑 싸워. 양의 새끼를 찾아와요. 보면요, 돌 던져서 죽인 게 아니에요. 찢고 때리고 싸웠대요. 격투기. 제가 보면서 놀라웠어요. 저는 어둠의 사자랑은 잘 싸울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냥 사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둠의 사자 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자한테 예수의 이름 명언에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가오겠죠. 못 이깁니다. 아니, 삼손도 아니고 다윗은 청소년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기 보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다윗에게 양을 돌보는 일은요 자기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막내라서 그냥 양을 돌본 게 아니에요. 그 양은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인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성하다 보니까 사자를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충성하다 보니까 사자도 이기고, 충성하다 보니까 곰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담임을 하게 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다 아실 텐데, 제가 그런 거 심지어 성찬식 할 때 동선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먹고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배달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먼저 갔다 와서 드시는 건지도 헷갈리고, 뭐 유튜브에 찾아보고 모르는 게 지금도 뭐 태반이고 회의 인도하는 법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뭐냐면요,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있는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요,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곰과도 싸워보고요, 사자와도 싸워본 거예요.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내가 이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이 동네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사자도 이기게 되고요, 곰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으십니다. 전에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명의 구조와 삶은 똑같은데 그 역할만 남아있고 부담만 있다면 오늘 다시 그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10대의 삶을 치열하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7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순종하고 충성하는 싸움의 과정에서 뭘 경험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곰이랑 사자랑 싸우는데 자기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건 나는 순종하는 게 맞지만 내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니구나.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알게 돼. 내가 사자를 이겼네. 내가 곰을 이겼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 할수록 뭘 경험하냐면 자신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뭐냐면 경배밖에 없어요. 이번 뉴스 킹덤 캠프 진짜 빡셌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늘마음교회 2019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고백하게 되는 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자랑 곰이랑 싸우면서 매일 사자 눈 찌르면서 언젠가 골리앗을 찌르리라 막 돌 던지면서 막 뱀한테 막 머리에 맞추면서 언젠가 골리앗의 맞박을 내가 치리라 막 훈련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선수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이죠. 사자와 곰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수련회가 좋아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련회든지 그 사역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은요 그냥 조금 큰 곰일 뿐이죠.
영적인 원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싸움이 좀 큰 싸움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사울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용사는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본격적인 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막 간증해야지, 내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잘했다고 막 간증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제 일은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는 사자와 곰과 싸우면 충분해. 할렐루야. 싸우다가 질 수도 있어요. 사자한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가니까. 예. 최악의 천국인데 뭐 순교가 제일 감사하죠. 예.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곰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적진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사단이 얼마나 째려보는지 몰라요. 예. 화살을 다 겨누고 있어, 주변에 막. 틈만 보여봐라 막 이러면서. 예,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하늘마음교회 가족들과 또 우리 킹덤 캠프의 스태프와 리더십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모든 세대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다 커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오겠지,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선은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그 싸움을 싸우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아이들에게는요 수도 없는 곰과 사자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곰이나 사자란 말이 아니고 아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비진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론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바벨론의 전략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아이들의 버전으로 풀어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잠깐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림은 이거야.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싸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요 말씀이 깊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논리력은 전리품입니다. 논술 만점. 할렐루야. 화술 만점. 기도도 깊어질 거예요. 기도도. 싸워야 되니까.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 하루하루를 합쳐가는 것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이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경험해야 돼요. 야, 예배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 EDM이든 뭐 BDM이든 뭐가 됐든 BTS든 다 와서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경험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어렵지 않구나, 누군가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얼개들이 아이들에게 들어와 있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싸움을 또 함께 싸워가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나가서 골리앗 머리를 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뉴스에 나오고, 그렇죠? 좋은 일로, 그렇죠? 훌륭한 일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뉴스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이것이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말할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고쳐내고, 할렐루야. 섬기는 리더십으로, 회사의 리더십으로 들어가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고, 좋은 선생님들을 준비시키고,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골리앗이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전진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의 방법이에요. 저희는 지금 단순히 캠프 한번 하자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 앞에서 작지만 하늘마음교회와 또 귀한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이 이 땅에 있는 지역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역들이 한반도에 가득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빼앗겼던 다음 세대들이요, 전부 다 다윗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듣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